성기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탑에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후에 벌어진 유혹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맺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일종의 즉위식과 같은, 대관식과 같은 왕으로 즉위하신 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의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 힘심을 받아서 유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금식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후에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 중에 삶을 사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금식이나 또 굶주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으셨고, 또 천사들을 불러서 호령하심으로 자신의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첨탑 꼭대기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요. 그곳은 거룩한 성, 또 성전 꼭대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해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이해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또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시편 92편은 말하기를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항상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며 또한 신뢰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재앙으로 인한 고난에서 안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시편에 나타난 극심한 고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재앙입니다. 재앙으로 인한 고난은 아주 큰 재앙이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전쟁 때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전쟁이 주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두 가지 재앙의 안전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앙으로 인한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마치 날개가 큰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적군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방패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들이 있더라도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길에서 안전할 것이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의, 재앙으로부터의 안전, 전쟁으로부터의 안전, 그것을 총포괄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길을 가든지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것을 시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은 8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위험한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셔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어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여섯 번째는 온갖 무고와 고속 가운데서
무죄함과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7번째는 평안과 안식과 장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첨탑 꼭대기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안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을 시험하도록, 의심하도록, 또 확인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도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과 그 약속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부터 생긴 하나님에 대한 불신용과 반역의 시작이 뭡니까?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의심은 시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려움을 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을 의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징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필요에 항상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항상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죠.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일을 맡기셨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시험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에 직면해야 합니다.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변명하면 안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